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있지만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있지만 없는 교회. 살았지만 죽은 교회.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 기원전 700년 전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이 있는데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부와 철학과 음악의 도시였어요. 지도를 보면 사대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에베소를 봤고요, 서머라를 봤고, 위에 버가모를 보았고, 지난주에 두아디라 보았죠. 두아디라 밑에 사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대의 부요함은 도시를 흐르는 강에서 나는 사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진 것이 사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마이더스의 손의 신화를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던 그 신화가 탄생된 곳이 사대입니다. 사대에 금이 많이 나는 이유는 마이더스가 이 도시에 흐르는 강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화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가 대부분 경험했던 어려움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성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니골라당의 그릇된 가르침도 없었고 발람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본다면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잘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십니다. 실상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박제된 짐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제된 동물들은 그 동물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눈은 외견상으로 보면 아주 반짝이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어떤 것도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박제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진단이 그러했습니다. 박제된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시대에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서머나 교회는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것 같았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없지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대는 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본질을 아시고 실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실한 신자다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적 외형, 어떤 종교적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믿음이 내 관계와 내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교적 외형을 갖고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았다고 말해도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경관의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외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위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선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삶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삶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위기가 올 때,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형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희 예배가 부족하다, 너희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 성경 읽기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종교적 행위에는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집중이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도 금식도 헌금도 성경을 읽는 것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행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세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사회와 문화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싸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대 교회만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왜 그냥 두었습니까? 그냥 두어도 사대 교회의 존재가 사단의 세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문제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영향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사단도 손대지 않는, 내버려 두는 교회가 되었다. 가장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를 말하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는 말이 됩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었다. 여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한 아주 훌륭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교인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아주 훌륭한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로, 세상에서는 불신자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옷을 더럽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세속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신앙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 사람들이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옷을 입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을 일삼습니다. 옷을 더럽힌 것이죠. 예배하는 행위는 있지만 예배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속이 비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비어있는 조개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을 때 어떤 것은 속이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큰 조개 껍질을 발견하고 좋아서 주웠는데 무게까지 묵직합니다. 그럼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까만 진흙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그 모습이 사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 모습. 신앙의 모습은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흔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웠고 너희들을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느냐. 그것이 바로 사대교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속이 빈 교회가 아니라 속이 꽉 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모양만 있고 무늬만 그럴듯한 영적 가족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임 속에 꽉 찬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까? 첫째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2절을 보십시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세속화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라 라는 말은 의식 없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뇌사 상태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살았지만 죽은 것이죠. 깨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니까 나도 그렇게 자녀를 기른다.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사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 없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너희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귀중품을 파는 가게는 도난경보기를 설치하죠. 비싼 것을 파는데 도난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게는 없어요.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 문단속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휴가로 집을 비울 땐 2중, 3중으로 문단속을 하고 옆집에 또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영적인 생각과 삶을 훔쳐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함을 통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라, 깨어라. 두 번째 권면은 나와 함께 다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당시에도 롯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페르시아의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측근 신하들과 함께 왕이 궁전 뜰을 거닐었습니다. 거기서 온 말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청와대 정원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걷잖아요.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굉장한 자랑이고 특전인 것이죠. 왕과 함께 궁전의 뜰을 걷는다. 왕과 함께 거닌다. 그건 굉장한 자랑이고 특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특전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산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 삶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에녹의 신앙생활이었고 요셉의 신앙생활이었고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였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살아있는 간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사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풍성한 교회. 간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간증이 풍성합니다. 그런 신앙은 간증을 만들어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간증인 것이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자리에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죠. 아이를 기르고 있다면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들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진리가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비로소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경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경험들, 그들이 내 신앙의 크기고 내 신앙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경험이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이런 경험들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진리들을 실천함으로 그 진리들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 삶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야기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행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행하심,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박제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거니는 삶을 살자. 신앙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
평범해 보여도 속이 꽉 찬 삶이 됩니다. 뭐 큰 것을 가져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평범해 보여도 속이 꽉 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 이야기로 꽉 찬 묵직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간증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애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심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꽉 찬 인생에 무게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